저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라틴어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크레도,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내 생명, 내 심장, 내 마음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 들어가기를 라틴어로 총 단어 수로만 사도신경이 77단어인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려 51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한 부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죠? 한 부부를 이렇게 세워서 이 남자가 당신에게 난 당신이 첫 번째야. 당신이 나의 최고로 난 당신을 사랑해. 이 얘기에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듣는 사람이 만족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나는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당신이 퍼스트. 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 난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만족한 고백이지만 신앙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전부예요, 전부. 두 번째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첫 고백이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두 번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는 당신, 두 번째는 미스김, 세 번째는 미스리, 네 번째는 미스정,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자식, 이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내 생명을, 내 심장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식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죽지 못해 산다, 그러나 내가 자식들 신앙 바로 세우고 내가 남편 변화시키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나 똑바로 내 심장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일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심장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나 잘하세요. 거기로 가야 돼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 때문에 변화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저 때문에 변화된 사람. 우리 유신이? 됐습니다.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금 좋은 사람은 됐어요. 조금 훌륭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여러분은 둘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목사님 첫 번째 목사지만 두 번째 목사, 세 번째 줄줄이 있어요. 이 교회 아니면요? 갈 데가 없을까 봐요? 우리는 그 시각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마누라, 아내, 당신? 난 당신하고 헤어져서는 못 살아? 다 살아요. 두 번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은 두 번째가 없는 것이 외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꼭 여러분, 둘도 없는 외아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에 한 4억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너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 같은 애는 많아. 네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애는 많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아, 너밖에 없더라.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너밖에 없더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하나밖에 없는, 내가 절대 안 받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와 바꾼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 어떤 거, 나에겐 두 번째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 살펴보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신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그런 일을 대신 수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대신 한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리고 인간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탄원할 일이 있으면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세 가지 직분 속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세운 자였구나. 그 사람이 선지자이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금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 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로 나와요. 이 큐리오스라는 것은 헬라의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요. 주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가 헬라 문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큐리오스의 주인, 내가 노예인데 나를 산 주인, 나를 부리는 주인,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데 그 일하는 집의 주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할 때 이 주는 그런 주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인데 이걸 신약으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꼬박꼬박만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쓰는데,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원래 따라서 합시다. 야훼,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학교 때 설명을 했어요.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 집 자식이에요.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혈액형은 어때요? 나는 성격은 이래서 뭔가에 기대해서 나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다.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못해요. 자,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라고 말했던 거 벌써 2초 전에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또 지나갔네? 자,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그것도 못해? 제가 너무 어려운 거 하나.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예? 현재인데 현황이라고 딱 벌써 말할 때 벌써 우리 1초 뒤로 갔어요. 그죠? 우리는 현재를 못 살아요. 과거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과거로 이 시간 속에 저촉되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다. 현재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뒤안길에서 버겁고 힘든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든지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즉시로 여러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못 불러서 이름은 야훼라고 써놓고 읽는 것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엘로힘이고 야훼야. 그런데 그걸 읽을 때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하고 이렇게 읽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고? 나는 그분이 내가 살아난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창자국과 그분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을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짜자잔 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봐 보여줬어요. 만지게 해주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주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창조자, 당신은 전능자,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여호와, 구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창조자 전능자 당신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있냐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이 기가 막힌 신적인 능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살신 성인의 그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추앙받는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은 안 해요. 가장 쉽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출설을 얘기해요. 막 차고 넘치니까 첫 번째로 넘친 게 성자 예수님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차고 넘치는데 거기서 기운이 하나 나왔는데 디바인, 거기서 하나 나왔는 게 그게 성령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가장 좋게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아주 가장 적당하게 설명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양태론인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뭐죠? 아빠입니다. 저기 한일도인 조관보호센터에 가서 설교하면 거기 할머니들이 저한테 어머 선생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양태론적으로 여기 있으면 목사, 집에 가면 아빠, 그리고 거기 가면 선생님,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신데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동등해요.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세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단이에요. 쉽게 이해시킨다고 하는데 가면 다 이단이에요. 이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인간의 머리로, 그 어떤 머리로? 헬라 철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이 다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 뭡니까? 소크라테스부터 그냥 얘기합시다. 그 후에 헤라클레이토스나 이런 사람 다 아낙시만드로스도 있고 데모크리토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문 철학을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부터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논 쫙 내려오다가 교부 철학 쫙 내려와서 칸트까지 와가지고 철학이 딱 집대성돼요. 칸트 이후에는 철학이 파괴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오늘날 하고 있는 무슨 기술 철학, 음악 철학 다 파괴적인 철학이에요. 진짜 철학의 색깔이 없어요. 어쨌든 이 철학의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걸 설명을 해요? 우리는 설명이 돼? 다 이단이야. 절대 설명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려막직함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지, 여기에서 걸려서 여러분이 타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을 여기 도마가 의심 제일 많은 도마, 이 도마는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창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생명, 제가 복음학교 끝에 우리 최준수 집사님께서 이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어떻게, 이 비감한 이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셨어요? 네. 자,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돈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만 하시면 돈 얘기를 하시네.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다 돈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면 맨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돈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하다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 이 도적놈들아, 도적질 하지 말고 계속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돈 비유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자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너무 소출이 많아.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창고가 너무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갖다 헐었어요. 창고를 다 헐고 큰 창고를 새롭게 지었어요. 그리고 꽉꽉 새겨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 영혼아 평안하구나. 내 영혼아 좋구나. 이제 안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즐겨보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뭐하는 것 저렇게 많다고 네가 좋아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부자 얘기 나옵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쫄라지자로 왔어요.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관원이에요. 일찍 출세한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재물 다 버리고 나 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고민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다 대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 퀴즈. 앞에 있는 부자도 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고대사회는 월급 받아서 부자 됐을까 안 됐을까? 우리나라 말에 공무원도 월급 받아서 입에 풀칠밖에 못한다고 그랬어. 그치? 맞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부자가 게을러서 부자가 된다?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다? 에? 부자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자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나? 가만히 안정적으로 해야 부자가 되나? 위험을 감수해야지. 그렇다면 보세요. 그때 부자나 지금 부자나 부자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칭찬해야 돼요? 욕먹어야 돼? 칭찬해야 돼. 아니 머리를 안 써. 여기 다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주식을 투자하든지 부동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간에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 그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그런 부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부자가 뭐 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걸 물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 얹혀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어요. 일도 안 했어. 문간방에 뒤집어져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가 아팠다는 얘기도 없어. 거지 나사로가 몸이 장애인이라는 얘기도 없어. 그런데 그 문간방에 기대가지고 그 밖에서 기대가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 천국에 갔어. 그런데 부자는 늙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건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했기 때문에 거지들이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거지들이 모여들어서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돈 많이 벌어서 늙어가면서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잔치 음식이 나누면 거지들도 나눠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거요 나쁜 거요? 그 사람 착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거지야말로 한 평생 아프지도 않는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거지처럼 그러고 얻어먹다가 죽었는데 왜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왜 성실한 근면한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져요? 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여기 게을러 터져서 매일같이 스마트폰이나 하고 매일같이 드라마나 보고 매일같이 누워서 빈둥빈둥 대면서 겨우 밥이나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갈 것 같아요? 예수님 빼놓고 어디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논리라면 성경적인 논리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요.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조금 살림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저 나사로도 도와주고 저 권 나사로도 도와주고 저 박 나사로도 도와주고 딱 도와줘. 그리고 잔치도 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번 딱 불러가지고 밥도 근사하게 대접해서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답을 얘기할게요. 부자 청년도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자리에 돈을 가져놨었어요. 실제로 부자가 섬기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일신상의 안녕과 내 주식 투자와 내 부동산 투자와 내 비트코인이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돈이 목적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최소한 거지 나사로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요, 돈을 없는 사람이 욕심을 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욕심을 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차피 없으니까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 어차피 없으니까 쓰고 죽지, 먹고 죽지, 때깔이나 좋지 쓴다니까요. 교인들도 그래요. 근데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야, 이 돈, 내 돈 1,000만 원 생겼는데 왜 이걸 내가 왜 써? 이거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이게 이게 잘만 굴리면 이게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힘이 생길 것 같죠? 돈 있으면 느긋해지고, 돈 없으면 여유가 생기죠. 돈 없으면 쪼달리고, 돈 없으면 불안해지고, 돈 없으면 불편하고.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기 절간에 있는 그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 금으로 도배된 그 양반하고 저 알라신 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살지 못하면 계속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묶인 거 있지요? 풀어지지 않는 거 있지요? 도대체 해결 안 되는 거 있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혹시 돈에 묶인 사람들, 여러분 인생 관계에 묶인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둘째가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 줄 아세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잡히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남은 생에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멋지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두 경험하고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